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니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마떼아냐의 손자 사꾸리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더니 이는 저희가 중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평강 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드리는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제가 어제 휴가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제 부재 중에 교회 강단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인도해 주신 우리 교회 교육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벽 제단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정말 우리 민족이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에 내몰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셔서 평화를 회복해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무더웠죠. 제가 오늘 낮에 자동차에 나타나는 온도를 보니까 95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연약한 우리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는데 이제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수요 예배 시에 조금씩 살펴보았는데 거기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인격과 신앙에 우리가 큰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었죠. 정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쓰신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죠.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일으키시고 들어 쓰셔서 그 시대적인 사명,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의 사명을 완수케 하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리더, 지도자임과 동시에 또한 리포머, 개혁가입니다. 종교 개혁가들이 있었던 것처럼 느헤미야 역시 개혁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지만 너무 신앙적으로 지리멸렬된 상태에 있었던 유다 민족 가운데 성벽의 재건뿐만 아니라 신앙의 재건을 위해서 애썼던 개혁가 느헤미야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마주 대하게 되죠.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상태에서 돌아왔었기 때문에 그들이 삶의 기초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모든 질서가 다 붕괴된 것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소홀히 하게 되었어요.
스피리추얼 센터, 영적인 센터인 하나님의 전을 소홀히 하게 되자 하나님의 전을 지키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다 자기 본업을, 자기에게 주어진 본 임무를 망각하고 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흩어졌어요. 느헤미야가 이 일을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장들, 백성의 중간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초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전이 회복되게 만들었죠.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리더, 지도자와 그런 리포머, 개혁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교회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라. Let the church be the church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개혁가죠. 교회는 개혁되었고 또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개혁신앙을 신봉하는 우리 장로교인들이 모토와도 같은 교회관입니다.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라.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개혁되었고 또한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교회인데 그 개혁의 역사를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데 느헤미야의 특성 가운데 두 가지만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종교 개혁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심이 없는 그의 인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탐심을 극복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는 탐심에 좌우되지 않는, 사심에 매이지 않는 의로운 인격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부여되었죠. 이 권위라는 말하고 권위주의라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권위는 좋은 것이나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이죠. 권위주의는 괜히 목에 힘주고 큰 소리 내고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것이 권위주의 아닙니까? 반면에 권위는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정한 권위를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권위가 있게 되는 거죠.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권위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가 가지고 행사했었던 영적인 권위의 기초는 그의 사심 없는 인격이었습니다. 이제는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함석헌 옹이 장기려 박사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나? 욕심이 없어서 그 일을 하지. 사심이 없는 의로운 인격을 가지고 살았던 느헤미야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부여되어서 그는 그 시대 하나님의 전을 개혁하고 회복하는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느헤미야가 가졌던 권위, 물론 그에게 부여되었던 그 권위는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것인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하는 그의 경건과 기도의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이 면전에서 살아갔었던 경건한 인물이었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한 그의 의식의 흐름이 하나님께로 향하였었던 인물.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자신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갔었던 경건한 인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려 했었던 그런 책임감이 투철했었던 사람. 이 경건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락 리페네 야훼, 야훼 앞에서 걷는 자,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자. 걷는다는 뜻은 생활한다는 의미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자가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경건한 말을 헬라어로 유세베야라고 하는데, 유라는 말은 웰, 잘이란 말이고, 세베야는 세보마이, to stand in awe, 두려움으로 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어원적으로 부르면 두려움으로 잘 서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의 경건과 신약의 경건이 그런 면에서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걷는 자, 생활하는 자,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잘 서는 자. 느헤미야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가 살아갔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뭔가를 행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도말하지 말아달라고, 자신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책임성을 지닌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정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전을 사랑하는 사람, 그의 직업으로 말하면 그는 총독이죠.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어떤 제사장보다도 그는 깊은 신앙과 경건을 지닌 인물. 생활 속에서 기도하며 살아갔었던 사람. 사람들과 대화하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했었던 사람. 자신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잘 행한 선한 일이 있다 하면 그 선한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한 일을 기억해 주시고 도말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었던 사람. 그도 우리처럼 뭔가 일을 했지만 그 일이 시작도 중간도 마지막도 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 가운데 진행했었던 사람.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전을 회복시키는 그 시대적인 사명을 그가 감당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의 사람, 경건의 사람, 그 신앙에서 바로 그 시대를 개혁하는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느헤미야와 버금가는 또한 한 인물이 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데,
바로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보여주는 히스기야의 전생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말씀, 구약성경 700면입니다. 구약성경 700면.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00면,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이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느헤미야나 히스기야나 공통점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들의 삶의 것을 적용하자면 그들은 세 가지 중심으로 생활했었다 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 중심, 둘째로 말씀 중심, 셋째로 교회 중심이죠. 하나님의 전에 대한 느헤미야의 사랑, 하나님의 전에 대한 히스기야의 사랑,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우리 사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업이 다양다기하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들이 열심히 그들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주었던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바대로 교회는 정말 우리 인생과 영성의 센터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자, 바른 모습을 회복하고 교회가 부흥되어야 우리 삶이 안정되고 견고하게 세워져요.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휘청거리면 그 교회에 연결된 내 인생도 흔들리고 휘청거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우리 영적인 센터, 우리 인생의 센터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삶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 교회가 변화되고 개혁되기를 그들은 꿈꾸며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말씀이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것처럼 말씀의 본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느헤미야든지 히스기야든지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진정한 지도자, 개혁가들의 삶 속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세 가지 중심으로 살아갔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인데 교회의 핵심은 말씀이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기를 원하는 거죠. 또 말씀에 접하면서 말씀 속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그가 하나님이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우리 앞에 나타난 두 시대적인 사명자 느헤미야와 히스기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도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이 교회에 나오기를 즐겨하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접하기 위하여, 접촉하기 위하여,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는 말씀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도 느헤미야처럼, 히스기야처럼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하나님의 일꾼들을 저희들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도 느헤미야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전에 나오기를 힘쓰며 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일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형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늘 그렇게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